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습니다. 예, 요새 기운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4일마다 이제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호흡기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해서 산소 호흡기를 이제 딴 때 이렇게 끼고 뭐 일하고 그럴 때는 안 끼죠. 식사할 때나 뭐 목욕할 때, 유튜브 촬영할 때는 뭐 빼고 해요.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그거 하면 편해요. 예.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사람이. 근데 걔들이 오면 체크하는 책이 오늘 그냥 뭐 이렇게 체크하는 책을 놓고 가요. 그 설문지 매번 와서 뭐 그 산소 이제 흡입량 이런 것도 조사하고 다 해요. 거기에 책에 뭐라 써 있냐면 예상 영어로 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예상 사망자를 위한 완화 치료 계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화 치료. 그 밑에는 또 뭐라냐면 죽으면 119에 911에 전화하지 말래. 거기다 하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폐 그, 그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떨어지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난 그거 사인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런 얘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식사를 못 해요. 식사를 이게 입맛이 안 돌아오니까 페인이 오고 또 그럼 식사량도 떨어진대요. 그 페인 컨트롤하는 약을 먹으면 이제 식사 이런 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를 못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통증이야 뭐 전에 얘기했듯이 약 먹고 이제 견뎌내면 되는데 그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아주 기운 떨어져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 깨어 있을 때 좀 고통이 없고 아프게 안 해서 안식을 좀 주시고 그렇게 살리시고 또 유튜브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유튜브 하는 동안에는 그런 고통 없이 불편한 힘든 일 없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식을 주시고 정 그리 아니하시면은 안 되신 데려가는 영원한 안식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 투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냥 신앙으로 버틴다고 버티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나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좀 그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빼짝 말로 그런다는 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들이 이제 또 내한테 닥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얼마 전에 몸무게가 툭 떨어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는 원래 병원에 가도 꼭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 체킹하더라고요. 근데 집에도 몸무게 이제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하고 그래. 근데 그냥 10몇 파운드 팍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70, 보통 제가 재면 74kg 나오는데 62kg 막 이래 나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사람도 재니까 저 몸무게 재는 게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만큼 푹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다가 이제 좀 더 괜찮아요. 계속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제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영역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냥 말로 뭐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싸워나올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야지. 사변적인 그런 생각하죠. 말은 많은데 그게 잘못하면 희망 고문 돼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얘기는 그런 특별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 이제
경험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축사하는 것도 매한가지예요. 축사하면 귀신 쫓은 병은 바로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축사만 한 거지 그가 가서 나간 건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허리 아프고 그럴 때 축사를 했는데 그건 뭐죠? 소변 나온 뭐죠? 그게? 그 이제 소변에 관련된 그래 이제 그때도 축사를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끊고 나는 다 나았다 그러고 딱 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사하고 또 못 낫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무슨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것도 아픈 사람 다른 사람도 눈치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훨씬 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멀쩡한데 내가 이런 게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안 낫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유 사역하시는 분들은 낫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낫지 못하는 분, 앓는 분들 계속 제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귀신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다 보니까 내가 그 지난번에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응? 그렇잖아요. 얼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귀신이 있다, 뭐, 그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더한 거지. 귀신은 무슨 귀신 콩 갈아서 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귀신은 무슨 귀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귀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어렸을 때 포항에 살았는데, 그 마당 거기서 귀신을 봤대요. 몇 번씩. 응? 우리 꼬무탄이 하고 해가지고. 실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귀신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눈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내가 쫓으면 낫는 역사도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 때 하셨던 그런 역사의 현장 속, 사역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귀신이 있다는 존재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우선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이제 신유 사역, 병고치고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뭐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이제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장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병 고친 자들이 많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나오고 그 귀신이 쫓아나가서 방된 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그 베드로의 장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은 손을 만지셔서 이렇게 고치셨다 하고, 또 누가복음 4장 39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이 병인데 뭘 꾸짖어.
존재가 누구지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병을 자체를. 그 병 자체를 보면 그 병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존재를 향하여 퀴즈자 내쫓으신 거죠. 귀신이지. 다른 존재가 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가복음 4장 41장의 25절에 그때는 뭐라고요? 35절에 꾸짖어서 내가 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거라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거라사일이라고 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렇게 지명을 다르게 표시합니다. 거기 귀신 들린 자 둘. 그때도 귀신 들린 자 축사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7절 뭐 이런 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벙어리가 말하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병을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몰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꾸며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들을 내어 고쳐주심에 내어 쫓으시니 내어 쫓으는 게 고쳐주심에 말하고 보게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귀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달리 그거를 양쪽 편에서 그렇다 안 하는 그렇다는 양쪽 편에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귀신을 특별히 얘기할 때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귀신을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을 고치신 것도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하고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을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때 뭐라면 고쳐주심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되냐면 그 병든 자가 나오는데 그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심에 고쳐주시니, 고쳐주셨다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뭐 귀신들, 벙어리 된 자, 여러 가지 병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귀신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고쳐주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재미나요. 결과가 그 쩔뚝발이 그 순서대로 쩔뚝발이가 거리고 순서는 조금 바뀌네. 소경이 보게 되고 그 나왔던 병은 다 나와요.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벙어리 기타를 그때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일은 고쳐주시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쳐주시니라는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게 귀신을 축사하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을 보면은 그분이 고치신 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바로 이렇게 보면 아주 재미나요. 이게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 사건을 전부 치러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고쳐주시니란 또 동일한 말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게 이제 병을 축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치고, 고쳐주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나타나고, 쫓겨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귀신이 있는 것이고. 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그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목회하시는 그런 현장들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사역 속에서 귀신의 존재가 확인되고 쫓겨나갑니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귀신의 존재와 그 활동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기가 있는 걸 알아요? 숨 쉬니까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믿으려고. 왜? 다른 것들이 안 믿게, 못 믿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나 믿는 것이지. 그래, 치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가는 날까지 고통당하고, 농락당하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이 지금은 마이너스, 엄청나게 하면 핍박을 받고 움츠려졌었죠. 근데 요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대놓고 이제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축사했다고. 누가 뭐래. 장경영 목사도 축사했을걸요? 저죠. 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뭐라고 본인들이 그러지만, 어떤 분은 좀 세련되지 못해 그래가지고, 약간 거부감도 느껴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신유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성경 봤어요? 이런 걸 들어봤어요? 보셨죠?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이번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나 그때는 좀 예정론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총신대 조직 신학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듣기에는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단적 교리와 신학적인 전제에 딱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답답은 해요. 왜냐면 그 논리나 그런 건 아주 정확하게, 왜 구원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은 그걸 누가 마다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사람은 어떻게 절대 무능자인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각 개인의 영적인 구원을 정하신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예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 특성을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작정하시고 하신다는 여러 말 논리를 끌어들여서 다 작정하시고 하는 거니까 모르시고 하신 일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구원도 다 알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영원 전에 이 사람들은 내가 또 질문도 좀 몇 개요. 왜냐면 예수님이 언제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셨는가? 아니에요, 그거. 영원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딴 데로 얘기가 좀 흐르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성경 말로 안 읽나 봐. 요한일서 3장 8절 이런 데 안 읽나 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런 데 안 읽나 봐. 마귀의 심리이 있잖아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인류 구원에 앞선 하나님의 행위예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의 전개는 거기에 근거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한 것을 알려면 처음에 숨겨진 계획이라도 그가 결국 해놓은 일을 결과를 보면은 그가 먼저 생각하고 있던 일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는 게 먼저고 인류 구원이 그 이후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어요. 말할 건덕지가 없지. 모르니까. 성경을 반쪽만 얘기하는 거야, 반쪽만. 근데 신학교 교수예요. 독일에서 공부했대는. 미국에서 했대는. 공부는 뭐해? 좋대도, 이단들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다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매한가지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기로 결정하신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어느 장사가 그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는 당신의 영성대로 해요. 당신의 영성대로입니다. 교수라든 뭐든 하든. 나는 이런 캐나다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두모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에 불과하지만 내가 듣기에도 걸리는데 제가 듣기에도 거지작거리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논리도 쭉 따라가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거를 나같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뭐 책도 보고 좀 그래서 신학교 용어도 좀 익숙하고 그런 사람이었지. 그거 들으면 그 학생들 가서 듣고 있는데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에 참여한 바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사역입니다. 이게 이단 상장 할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얘기들 이 성경 구절이 또 나와서 내일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가 또 뭐라고 그러더라. 구원받은 자가 왜 타락할 수 없냐 이게 구원 못 받는. 성경에 그래 돼 있지. 아니 그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누가 아무렇게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이르지 않으리라. 아니 그 배도하는 얘기했더니 뭐래?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 자기네가 전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신학적 전제. 교단의 교리를 딱 전제를 바꿔놓으니까 이 사람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는 이 사람은 그 배도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되는 거야. 참나 완전해요. 그리고 좀 아까 말한 히브리 6장 4절 요거 관련된 게 또 히브리 10장 26절에 그 말하잖아요. 한번 은 사람 맛보고. 그건 뭐냐면 그 배반한 자에 대해서 그 반대 여론을 피는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것도 뭐래?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이런 은사를 맛보고 배반한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은사를 맛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서 그래? 교단 교리, 신학 교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나 해야겠다. 오늘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내가 준비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유,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목극되고, 그들이 쫓겨나가면 우리의 영적 투적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이 체험되는 실제예요, 실제. 저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싸워나가나, 당장 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나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겪기 전에는 별소리 다 합니다. 예, 다 해요. 탁 하면 앱니다. 이제.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는. 그것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말해온 대로 안 되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닥치면 그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헛것이다, 원망하고, 배반, 어? 원망하는 말하려고 죽은 거. 불쌍하죠. 여러분, 머리 이렇게 부러뜨린 그런 귀신이 보고 싶어요? 귀신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가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인가? 교도관 하시더만.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직원이 그 귀신을 보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떤 장로님이 보고는 아마 영의 눈 떠서 보게 된 말이야. 당신 무슨 일을 하지 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거를 귀신 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남한테 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거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교인들 앞에서 떠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누가 자기한테 정죄할 권한을 줬나? 눈에 보여줬으면 가만히 닥치고 있지. 뭔가 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에이, 진짜 답답해, 그런 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바로 축사하면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바로 축사하면 정체가 나온다고. 귀신들이 거짓말 안 해,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자기가 뭐 했던 일, 이런 거 다 하고, 지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앞에, 우리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 오면 우선은 누구냐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 어떤 관계냐? 언제 들어왔냐? 너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너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딸인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널 저주하고 있어. 왜? 자기 병이 아닌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데 어떤 도둑놈이 들어 지 집이라고 그래 봐. 얼마나 성질나. 그거 똑같아요. 축사하는 사람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믿고 다 가져가라. 예. 그래, 이런 이제 처음인데, 귀신 쫓는 사람은 쫓는 사람 눈 보면, 앞으로 눈을 보고, 이렇게, 반드시 보고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지 않는 누구라고. 그래서 이 귀신과 이 사람과의 인격을 분리시켜요. 그래야
안 속아 넘어가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귀신이 하는 거야. 그러면 눈이 막 이만하게 보여요. 축사하는 사람이. 피축사자가, 축사하시는 분의 눈에 막 이만하게, 그냥 무서워요, 막. 무서워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럼 귀신 따위 봐서 무엇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신비주의적 영성인 것이에요. 그런 거 보려는 거. 어쩌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남하고 차별화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근데 우리들이, 이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때가 어려워지고 그런 마치 소망이 없는 것이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 좋은 일은 안 해요, 우리한테. 절대 좋은 일 안 합니다. 그것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쫓겨나갑니다.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존재죠. 자꾸 누가 괴롭혀지고, 그래서 귀찮긴 하지만은, 그 두려운 거 아니에요. 100번 들어오면 101번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미혹의 영이니 뭐, 별소리도 아닌, 미혹의 영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들으면 꼭 찾아보니까, 미혹의 영, 미혹에 대한 성경에 다 뒤져봤어요. 그건 말씀에 관련될 때, 그걸 미혹할 때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의 개인의 돕는 첨사가, 우리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거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돕고 있다가 좀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게 가변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성경에 근거 있는 것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다른 유다에게도 어디든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요한복음 9장 몇 절인가요? 모르겠네. 거기는 어떤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너 먹다 하이고 또 체할 것 같으면 체. 이거 먹으면 속이 상하고, 이게 니가 그러네. 체. 이거, 옛날에 그 축사하면 그런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귀신의 정체는 다시 한번 수년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유튜브 볼 때 다 한 번만이라도 저도 건강을 더욱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축사를 해볼까요? 지금? 네. 그냥 쫓아서 같이 한번 합시다. 네. 있든 없든 간에 쫓아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의 욥기에는 특히 이제 사단이로 얘기했지만 사단의 행동대장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나온다고. 거기. 가장 행복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여기고 그런 칭찬받던 욥이 당하는 꼴에 이렇게 당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잘 대적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꼭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